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어,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늘 안식이 있는가, 또 평안하게 살고 있는가,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다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왜 자꾸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전쟁이 나고 이렇게 지진이 나고 막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존재가 있는 세상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위에는 모든 고통이 다 들어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성경에 그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평안이 오고 영적인 안식이 오고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11절만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배경이에요. 또 마귀의 배경, 사단의 배경, 악령의 세력의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는 문제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4장에 7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오늘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의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배경을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막 천사 우월주의, 또 이 모세의 율법의 우월주의, 옛날에 배웠던 그런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시대처럼 다르고 굉장히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당하니까 정말 나는 우리가 잘못 그리스도 교회를 온 거 아니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막 이런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율법보다 우월하고 저 제사장들보다 우월하고 뭐 아론과 요수아보다 우월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자꾸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이 오면 자꾸 믿음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내가 살 것 같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정말 이제는 너희가 이런 문제가 와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셨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안식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통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려움 속에 살도록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창조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시려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완벽하게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속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육신적인 존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살아야 할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살아야 할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솔직히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중성이 없어요. 다 남자와 여자.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만 이 지구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존재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하고 모든 축복을 다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줬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요? 사다락에 속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 범죄의 결과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애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엉겅퀴와 가심 덤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정말 안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모든 고통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정말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나빠서 고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게 잡혀서 속아서 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뭐죠?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계속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 애굽의 노예로 가도, 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해도, 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해도,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와 있어도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뭐 해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게 뭐죠? 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대로 신약에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죄에서 건질 자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말 십자가에서 가지고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면요 일반 종교와 똑같습니다.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은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다. 내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게 누구죠? 오순절 마가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배경이 있고 그 하늘나라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요, 자꾸 어려움이 오면, 고통이 오면, 자기 집안의 문제가 오고 사업이 안 되고 자꾸 인생이 꼬이면요, 자꾸 인간이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신에게 찾아가서 비는 겁니다. 왜 빌을까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집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신이에요, 신. 그래서 많은 신들을 장색을 금으로 칠하고 썩지 않는 나무를 세워서 깎아서 그거를 신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대대손손 막 섬기게 되고, 그 역사를 흘러서 그 역사가 오늘날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화 뒤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불신자는요, 자꾸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계속 3, 4대 계속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우리는요, 피곤하면 좀 쉬려고 하고, 좀 어려움이 오면 좀 떠나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안식이 필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뛰는 게 편할까요? 걷는 게 편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뛰는 게 편할까요? 걸어 다니는 게 편할까요? 네, 아루이대로 걷는 게 편해요. 걷는 게 편할까요? 앉는 게 편할까요? 네, 앉는 게 편해요. 앉는 게 편할까요? 누워 있는 게 편할까요? 누워 있는 게 편해요. 누워 있는 게 편할까요? 죽는 게 편할까요? 죽는 게 편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고통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안식이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온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평안한 의리의리한 막 좋은 집에 살아도요,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근심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돈 많이 번 사람이 편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지키려고 불안하고, 또 사업이 망할까 봐 별 인본주의를 다 써야 되고, 모든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이 안식입니까? 고통입니까? 고통이에요. 많은 돈 벌 때 순간 행복한 거지 영원한 행복은 아니에요. 늘 인간은 불안 속에 사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들어왔는데 정말요, 예수 믿으면 평안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막 풀릴 것 같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돌아왔는데 핍박이 오죠. 직업 다 뺏기죠. 직업도 안 주죠. 완전히 유대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을 가진 인간은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이 싫은 거예요. 어려움이 싫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고통이 오면 고통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은 돈 팍 주는 게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정의 문제 있는 사람 가정의 문제를 팍 해결해 줘야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도 가정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돈 문제 그대로 남아있고, 많은 환경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갈등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 흔들리지 마라. 안식이 있다. 계속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있는데 자꾸 안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아무나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알아듣지 못해요. 오히려 시험 듭니다. 지금 저 천국의 안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 현실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 문제를 풀어줘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좀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좀 체험하고 이러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갈 수 있을 텐데 자꾸 하늘나라의 안식만 얘기하지 육신적인 삶의 평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갈등이 오겠어요. 이런 문제에 지금 히브리서 오늘 4장에는 이런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도 안식을 가지고 계세요. 자, 안식은 언제부터 있다고요?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4장,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좀 지나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이 또 옵니다. 남아있어요. 10절에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뭐죠? 오늘 결국에 우리는 이 땅에도 안식이 있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안식입니다. 그러면 현실의 고난 때문에 이 안식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4장의 1절부터요 쭉 읽어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다가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받고 저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을 받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해방되어 나와서 정말 저 광야 땅에서 살면서 많은 고통들이 왔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농사 한 톨도 질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먹을 것 다 떨어졌지요. 입을 거 없지요. 햇빛은 뜨겁지요. 물은 없지요. 여러분 양식, 미래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셨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추라기 만나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밤에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요 뜨거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생활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 인도하시고 지키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막 이거를요 광야에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싶은데 해지고 돈이 많이 없으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걱정이 되니까 걱정을 해야 됩니까? 걱정 속에 잡혀야 됩니까? 늘 염려 속에 잡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 현실의 어려움이 와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인도하니까, 역사하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과거에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서 40년을 이기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고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안식을 속으로 들어가도록 뭐예요? 힘써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힘써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도록 힘써라. 그거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우리의 답이에요.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고 빨리 좀 더 이상 고통을 안 받고 빨리 좀 응답 주셔서 내 일을 착착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요? 그런 응답을 안 주고 자꾸 참으래요. 자꾸 기다리래요. 왜 그럴까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은 다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뒤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일본 땅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더디 참고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좀 빨리빨리 좀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도 정말 멸망치 않고 구원을 시키려고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에노에 아메요코 가면 그 생선 파는 그 업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빨리빨리 그래. 일본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를 알아가지고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빨리빨리 와서 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뭔가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직도 일본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어. 그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난이 와도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도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인도하고 역사하니까 그거를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깊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뭐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일본의 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해도 참고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참고 계시고, 하나님을 뭐가 안 믿고 하나님 막 불신앙하고 우상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일본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은 조금 생활적인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10월 달에 캠프 있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할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지금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정말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려고 참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할 한 사람 한 사람을 명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 한 사람 정말 살려서 그 가문을 살리고, 그 한 사람 살려서 그 가문의 우상을 꺾고, 그 한 사람 살려서 그 후대들을 살리고, 전문인들을 살리고, 사람인들을 살리고, 여러분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캠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과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예수 안 믿어.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믿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저 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저 굳은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일본 땅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내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응답이 없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오늘 안식을 누려라.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피곤하게 일했기 때문에 쉬어야지. 그건 육신적인 안식이죠. 지금 성경은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린 상태.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행복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여러분, 만들어내는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또 문제 오면 또 문제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행복은 그거는 진짜 행복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이런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 이번 주에도 이런 행복 속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본 땅에 모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정말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대상을 놓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정말 흔들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전도 캠프를 통하여 정말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는 그런 캠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